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인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인 성경 이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가리켜서 약속의 책이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 물론 약속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러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이 외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계시된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범하고 단순한 일 같지만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평범한 단순한 일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가 몸소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개입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사도행전 16장 19절로부터 34절에 있는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열리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 그 죄수들이 매여 있는 그 차고들이, 수갑들이 다 벗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한 성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 줄로 압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요정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쳐줍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귀신 들린 무당을 고쳐주었는데 그 요종의 이 무당의 주인, 고용한 그 주인이 귀신 들린 그 무당이 점을 치지 못하니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익을 얻지 못하니까, 수입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주인의 고소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졸지에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죄수들이 잠이 든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끔 뉴스나 그리고 신문에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기도 하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 도로가 끊어졌다는 소리를 또 우리는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감옥문이 자동문처럼 열리고 또 그 감옥의 제수들의 손과 발에 차고 있는 그 쇠고랑들, 그 수갑들, 그 차고들이 다 풀려졌다는 뉴스를 들은 적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일은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그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는 그날 밤 감옥에서 이 지진을 통해서 옥터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차고가 풀려진 것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큰 기적입니다마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옥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서 이 옥터문이 흔들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는 그 차고들이 열려지고 풀려진 것도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개입하심인데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사건 앞에 또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25절 한 절만 읽으면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도 참 힘이 들겠지만 그러나 지도자들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항상 은혜가 충만한 항상 능력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정도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성령 충만했고 항상 은혜 충만, 항상 능력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25절 말씀, 바울과 실라가 무수한 매를 맞고 너무나 힘든 그 신문과 고문을 당한 이후에 깊은 감옥에 끌려와서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 만한 그러한 한밤중에 죄수들은 아마 다 잠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기도 할 거고 때로는 그냥 지쳐서 잠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중요한 것은 죄수들이 듣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할 때 하나도 아픔이 없고 물론 마취를 하면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 없지만 통증을 느낄 때 말입니다. 살을 찢기는 통증, 사고가 나서 피가 나는 이런 통증을 말합니다. 누가
누가 나를 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세게 때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수술할 때도 하나도 아픔이 없고 통증이 없고 누가 나를 한 대 세게 쳐도 하나도 안 아프고 여러분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깊은 개입하심으로 여러분 물론 통증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 고난을 우리가 겪습니다. 누구든지 육체적인 아픔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신라가 항상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누구에게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당연히 이길 수 있고 당연히 아프지 않을 수 있다. 고통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전혀 고통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고통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피를 흘리실 때 그리고 거기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 때 조롱을 당하실 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인성의 모습으로 고통을 받으셨고 억울함을 느끼셨을 거고 또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런 심한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곤함, 절망, 낙심이 없었겠느냐? 아니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강심장이고 태어날 때부터 맷집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건강해서 모르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울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에 처해졌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사실 빌립보로 오게 된 것도 바울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지만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은 이 1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시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보로 가라고 지시를 하셔서 성령의 강권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의 그 계획을 바꾸어서 빌립보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무당을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예비하신 숙소는 오히려 안락한 호텔 정도는 아니더라도 잠자리 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무당도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안락한 호텔 정도는 되지 않아도 안락한 쉴 수 있는 그러한 숙소 정도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지 않겠나. 그러나 그 예비한 숙소는 안락한 호텔과 같은 숙소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무당을 고침으로 인해서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이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관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의 신라의 옷을 찢어서 벗겨버렸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3절에 보면 많이 쳤다. 여기서 많이 쳤다라는 것은 그냥 뺨을 몇 대 치고 발로 몇 대 구타를 한 정도가 아니라 태장으로 39대를 맞았다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본인이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갇히기 전에 심한 매를 맞았는데 39대 태장을 맞았다. 그 당시에 법으로 따지면 태장으로 40대 이상을 치지 못하도록 금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40대 이상 치면 사람들이 거의 죽기 때문에, 그렇다면 39대 태장을 맞았다라는 말은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바울은 매를 맞았고 깊은 감옥에 갇혔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실신할 정도로 매를 맞은 그 다윗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들어와서도 그 발에 쇠사슬로 된 수갑 차고를 채웠다. 꼼짝도 못하도록 붙들어 매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유 없이 오해를 당하고 때로는 빈정상하는 조롱하는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억울한 일, 조그만한 말을 들었다든지 조그만한 일로 인해서도 우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복수심을 가는 마음들을 가질 때도 우리 때는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거기다가 몇 대 맞고 잘못된 그냥 오해된 소리를 들은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거는 너무나 억울한 옷까지 벗겨졌지요. 태장으로 39대를 맞았지요.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맞았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이 한밤중이라는 말은 그냥 늦은 시간, 아주 깊은 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너무나 마음이 상한, 너무나 절망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근데 여기 기도하고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프로수케 메노이라는 이 원문의 뜻을 보니까요, 원문 사전에 보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송했다, 힘눈이라는 헬라어 언어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힘눈이라는 찬양의 이 원어의 뜻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힘눈이라는 찬양의 이 원문의 뜻이 무엇이냐 살펴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흥얼거린 찬양이 아니라, 힘들어서 씨름하는 찬양이 아니라, 예를 들면 너무나 힘드니까 때는 우리는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힘들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흥얼거린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성경 말씀 25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힘눈,
여기서 말하는 힘누는 하나님을 크게 높였다. 어느 정도 높였느냐? 죄수들이 잠을 깰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고함치더라. 시끄럽다고. 야, 좀 조용해. 왜 그래 시끄러워? 잠이나 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제 죄수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사이에 한밤중에 깊은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너무 힘들고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을 때 오늘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도 바울은 오늘 제가 방금 부른 이 찬양과 같은 이러한 찬양의 아마 가사의 내용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나는 죽도록 충성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찬양, 이러한 고백,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이 찬양 가운데 감옥에 있었던 그 잠을 자던 그 죄수들도 큰 지진을 통하여서도 물론 놀랐겠지만은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적막한 감옥을 울릴 만한 소리로 찬송하는 그 소리에 주의 깊게 들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말씀 25절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한밤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듣더라라는 말은 그냥 잠꼬대로 들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다가 아니라 에페크로온토라는 이 원문의 뜻을 보니까 주의 깊게,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 이 말은 이 찬양을 통하여 이 죄수들이 깜짝 놀랐다. 좀 다르게 보면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 노래를 가사에 그 내용이 있는 노래를 들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TV나 때로는 어떤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듣다가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가사,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감사의 기도와 이어서 부르는 그 찬양의 큰 소리를 이 죄수들이 들을 때에 감동을 받았다. 에페크로온토, 주의 깊게 들렸다. 주의 깊게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니까 누가 나를 때리고 누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고 고통을 받았을 때 전혀 아픔이 없고 전혀 상처, 전혀 육체적인 고통이 없었느냐, 마음에 상처가 없었느냐? 아니요. 똑같이 아파했고 슬펐고 때로는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이런 기도와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라는 강한 믿음, 신뢰, 절대 신뢰,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바울은 자신의 이성으로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빌립보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죄 없는 오늘 우리를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실 것이다. 아프지만, 낙심이 되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 고통 위에, 이 낙심 위에, 이 슬픔과 괴로움 위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27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시고 또한 감옥까지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한 사람, 간수장,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는 빌립보 이 지역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실라야, 빌립보로 가면 간수장을 만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네가 태장을 39대 맞을 것이고 좀 아플 것이다. 좀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갔더니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이루으셨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고통받은 바울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누명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도 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감옥에까지 가게 된 그 이유도 여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하셨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바울이 요셉이 감옥에 가서 큰 어려움도 만났지만은, 감옥까지 가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 오늘 믿음의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인적인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고난, 여러분의 때로는 아픔, 여러분의 때로는 그 상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실 때 하나님 오늘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연절교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한 이제는 서로 모여서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것 참 쉽지 않겠다, 당분간은. 이런 불안감, 이런 걱정들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밥 먹고, 전도예배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사역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그뿐입니까? 그 외에도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대구, 경북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앞으로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목사이지만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업들, 또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장모님들, 또 가게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 가지 염려, 불안들이 참 앞을 가립니다. 올 2020년도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오늘 3월 말, 이 4월 달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 내일 말고요.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때로는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신다. 교회에 해야 할 사역들이 너무 많고 경제적인 여건 어려움들도 있고 또 가정, 우리 아이들 학교 문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돌아보면 불안, 염려, 걱정들이 앞을 가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고 오늘 우리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압박, 경제적인 고통,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오늘 불안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두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우리가 매를 맞고 지금 태장을 맞 죽을 지경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불안과 염려, 낙심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신라처럼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그럴 때에 오늘 그 잠자던 죄수들마저도 그들의 그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오늘 그들의 그 찬양과 에페, 그레토, 론토 감동을 받았다. 주의 깊게 들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역경 앞에서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분명하신 섭리하심이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바이러스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 염려의 바이러스, 또 죄의 질병인 바이러스, 모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바이러스,
이러한 염려되는 불안한 것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연절개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함께 주일날 여러분들과 얼굴과 함께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오늘 비록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내일 주일 그리고 4월 5일 4월 첫 주일 2주만 여러분 꼭 참고 그리고 개인 기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남은 2주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정부가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잘 이루어져서 해결되어서 여러분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여러분 건강 잃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더 주님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 또 2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